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마음을 합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고집이 꺾이고 잘못된 왜곡된 생각들이 바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 안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하는 축구 선수들이 몇 있죠. 차범근 이런 사람들 참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누굽니까? 박지성이죠. 그죠? 박지성 선수는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었던 사람이죠. 이 모양은 이제 세계 최고의 리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 그 가운데 세계 최고의 빅클럽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서 뛸 때의 모습입니다. 당당하게 주전으로 뛰었죠. 그래서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전성기가 살짝 지났기 때문일까요? 기량이나 체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듣기 시작할 무렵 네덜란드로 옮깁니다. 네덜란드 1부 리그 에레디비지로 옮겼습니다. 이건 한국 축구 팬들에게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이야, 이젠 박지성이가 세계 최고 리그에서 뛰는 게 아니라 벌써 하부에서 뛰는구나 라는 생각. 좀 자존심 상하죠? 좀 모양 빠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적 섭리의 결과일 겁니다. 애비가 그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처럼 박지성도 서서히 은퇴할 때가 되어갑니다. 아마 이번 시즌 끝나고 나면 은퇴할 거라고 팀에 얘기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선수들이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아주 이뻤던 여배우들도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낯선지 모르겠습니다. 임예진이라는 배우를 아시죠? 네, 임예진 지금은 정말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이틴 스타 아닙니까? 임예진하고 저하고 이제 학번이 같습니다. 우리가 7, 8학번인데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임예진 이러면 그냥 시세말로 뻑 같죠.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임예진, 이덕화 커플이 나오는 진짜 좋아의 시리즈. 그 영화 보려고 막 줄을 섰지 않습니까? 어느 날 임예진이가 왼손잡이라는 걸 알고 나서 학교 와서 임예진 왼손잡이다 아냐고 애들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나만 몰랐지. 근데 시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유지인이 시어머니로 나오고요. 이거 정말 적응이 안 돼요. 이효춘 치매 걸린 할머니로 나와요. 이상해. 그러나 사라져갑니다. 그죠? 많은 선수들이 부상이나 체력자로 혹은 지독한 컨디션 난조로 빅리그 빅클럽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수많은 여배우들이 사라져갑니다. 선수들이 더 이상 뛸 수 없어서 하이리그로 옮기게 됩니다. 프리미어 뛰다가 네덜란드 갑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미국 리그에 갑니다. 돈 많이 받고 중동 리그에 가기도 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가는 하부 리그.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다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박지성 네덜란드 갔는데 거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은퇴한대요. 대개의 경우 그렇게 선수 생명이 하부 리그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마다 종종 물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자주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은 실패한 선수가 일부 리그에서 밀려 하부 리그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성경에도 실패한 빅리그 출신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톱스타.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물론 엘리야도 있습니다. 슈퍼스타 있잖아요. 그런데 여자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다운됐습니다. 실패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고 주변에서도 그것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게 이제 베드로의 주제가 아닙니까? 아십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대로 간다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 이후 빅리그 최고의 스타가 될 수 있는 거죠. 막 유대를 장악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의 슈퍼스타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정도의 존재감이 있었죠. 그런데 그는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위직으로 스스로 물러납니다. 다시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간 거죠.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입니다. 물어봅니다, 여러분. 베드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실패자들이 취하는 전형적인 자세인 퇴행, 뒤로 물러나는 거죠. 이제는 물고기 잡지 않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떠나왔던 바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만지지 않겠다 싶었던 그물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순식간에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거꾸로 갑니다. 그가 고기 잡으러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제 또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가 물고기 내려두고 사람 낚는 어부 다시 될 수 있을까요? 이 영적 퇴행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브리그 갔는데, 네덜란드 리그 갔는데, 중동 리그 갔는데 다시 프리미어 리그에 가서 뛸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질문하고 고민할 화두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실패자들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실패자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겁쟁이 영적 전사들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실패한 영적 지도자들은 다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그런 실패를 지독하게 아프도록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잘난 척 하지만 우리 속에 아픈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죽도록 아프게 경험한 일입니다. 나 실패자구나. 나 가짜구나. 그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실패의 흔적을 가슴에 안고 그럭저럭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실패한 어떤 선수들이 재기에 대해 궁금한 것이 아니에요. 박지성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 아닙니다. 실패하여 낙심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오늘 아침에 궁금한 게 아닙니다. 우리 문제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나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일어나 다시 견고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 섬길 수 있을까요? 이게 관심입니다. 오늘 아침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다 잃어버린 성령의 은사 회복할 수 있을까? 첫사랑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열심을 낼 수 있을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내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 말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질문이 있고 이 관심이 있다면 성령님께 집중합시다.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그 성령님의 사역 안에 성령님의 임재 아래 중요한 해결점이 있음을 믿고 이 아침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환영하며 나아가십시다. 다음 2가지 깨달음을 함께 나누는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시기를 기대하며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모든 묶음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풀어지고 성령께서 그 속에 강하게 임재하시어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가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실패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필요합니다. 2번째, 성령님은 전도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2가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실패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영적 거장들에게 필요할까요? 아니요. 성령님은 실패한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연약한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가장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 성령님입니다. 저는 처음에 담임 목사가 제일 많이 오해를 받는다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죠? 성령님이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다양한 오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오해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필요한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부름받은 종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행해야 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필요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르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순결하고 거룩한 성도들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저분하고 어지러우면 성령님이 거기 안 오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 순결한 그리스도인, 거룩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정결한 심령을 유지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특별히 강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죄가 많고 실패하여 일부러에게서 쫓겨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경험할 수 없을까요? 중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거룩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성령님을 주신다 이러면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한번 거꾸로졌던 사람들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건 정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고 거룩한 성도들에게만 성령님을 주시는 걸까요? 만일 그렇게만 성령님을 생각한다면 실패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힘으로 버티다가 내 힘으로 몸부림치다가 실패했는데 또 내 힘으로 살라는 말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주님의 당부와 함께 설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과 맞닿아 있어요. 함께 설명해야 돼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당부입니다.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란 스승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은 온 세상이 복음화되는 데에 대한 꿈입니다. 이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온 세상이 복음화될까요? 별로 안 믿는군요. 네. 그죠? 어느 고아원에서 돌멩이를 두고 배가 고파서 함께 기도했대요. 고아원생들이. 기도하자. 최고 형님이. 기도하자. 이 돌멩이 떡되게 해도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 배가 너무 고프니까 한참 기도했어. 눈을 떠보니 돌멩이 하나 그대로 있대. 형님이 말했어요. 언놈이 안 믿었노? 세상이 복음화 된다고 언놈이 안 믿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라. 복음화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란 스승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 스승의 꿈을 따라야 됩니다. 스승의 소원을 따라야 돼요. 스승의 사명에 충성해야 돼요. 스승이 가는 대로 가야 돼. 그게 제자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앉혀놓고 얘기하던 그 11명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한 명은 이미 실패했고, 그죠? 목매에 죽었어요. 11명의 제자들 어땠습니까?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겁이 나서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도망치는데 빨가벗고 도망을 쳤어.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외면했던 사람, 모른다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그 11명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실패자들이에요. 실패해서 이 사람들은 일부 리그에 뛸 수 없어. 이젠 프리미어 리그에서 못 뛰는 거예요. 이제 저 중동 리그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 리그로 K리그로 지금 다시 돌아와야 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시 일부 리그에서 성공적으로 활약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너무 힘든 얘기라. 지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힘든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이 뭐냐면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 다니는데 실패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와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나한테 배우면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뭐라 말하면 될까요?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니나 예수님의 제자 되세요. 이거지. 네가 누구를 예수 제자 삼는다고? 까부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지금 이 11명의 제자들은 그런 상태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복음화 시킨다고요? 이 11명의 제자가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다고? 니나 잘해, 니나.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들 중에는 자기 스승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가 18절부터 읽었는데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서 11명이 왔는데 예수님이 11명을 앉혀놓고 너희들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실패자들이잖아요. 실패자들 속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어. 의심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누구? 백발백중 도마겠죠. 그죠? 도마란 말이 없는데 우리는 도마라고 믿어. 미안하지만 당신들이야. 누구를 찝쩍이고 있어. 여러분 의심한다? 뭡니까? 믿음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믿음 없이 어떻게 사명을 이룹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도 없고 의심하고 실패한 자들에게, 전과자들에게 이제 다시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성적을 낼 만한 사람이 아니야. 거기서 10분을 뛰기도 힘든 사람들이야. 그 실패한 사람에게, 전과자에게, 이미 사업 다 말아먹은 사람에게,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맡겨서는 열매가 안 나오는 사역자에게 주님이 실로 어마어마한 부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사 삼으라. 지도 안 되던 사람인데 어떻게 모든 민족을 해요? 주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아니 주님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들 조금 전에 실패한 친구들이 지금 의심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얘들 보고 모든 민족을 제사 삼으라고요?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겁니까? 실패자들에게 무슨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전과자들에게 도대체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존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8절은 함께 다루어야 돼. 뭡니까 여러분? 28장은 제자 삼는 사역, 사도행전 1장 8절은 뭡니까? 증인되는 사역입니다. 증인되는 사역과 제자 삼는 사역이 함께 있습니다. 제자 삼는 사역이 증인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사역을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제자 삼는 사역을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따로 다루면 안 돼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전도를 못한다. 가짜란 말이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입을 열어 예수 믿으라 소리를 못한다. 가짜란 말입니다. 내가 증인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이 둘은 함께 갑니다. 증인인 되는 삶에 실패한 사람은 제자 삼는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제자 삼는 사역에서 넘어진 사람은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의미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뭔 부탁입니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해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증인은 뭡니까?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해야 될 사람이 예수님 모른다 했잖아요. 증언해야 할 사람이 부인했습니다. 그가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이러면 그 사람 안 믿어줍니다. 전과자들은 출소하면 가서 일할 데가 없어요.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오셨잖아요. 막 출소하고 왔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자기 형편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자기가 경제사범이래. 그래서 어디 일할 데가 없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쉽게 돈을 잘 안 주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쉽게 돈 주면 안 되죠. 다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밥을 먹였습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 마치면 같이 국밥 먹읍시다. 국밥 먹고요. 우리 집에 데려다가 몇 끼나 밥을 먹였습니다. 진짜 저희 집 사람이 정성스레 차려서 먹였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저희 집 사람이 누군지. 그죠? 네, 마누라 자매 말입니다. 저희 집 사람이 밥을 차리면 집에서도 저한테 줄 때도 반찬 뚜껑 열어가 그냥 주지를 않습니다. 내가 그냥 꺼내 먹으면 쌩 난리를 칩니다. 좀 피곤한 여자예요. 근데 그 지나가는 손님, 우리는 늘 천사를 대접한다고 생각하고 대접합니다. 깍듯하게 챙겼습니다. 아내하고 우연을 했는데 아내는 대전에 친정에 가 있답니다. 가고 싶대요. 큰딸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애가 너무 보고 싶대요. 며칠 쭉 만나는 동안에 이 사람이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딸 둘이 그리고 아내에게 줄 선물을 제가 다 샀습니다. 책 3권 사서 자기 보고 쓰라 했더니 거기 다 씁니다. 제 양모 코트 까만 거 하나 줬습니다. 제 바지, 제 목티, 가디건 하나, 양말 몇 컬레, 속옷까지, 속옷 몇 벌 다 챙겼습니다. 제가 입으려고 샀던 속옷, 제 손으로 산 속옷 중에 제일 비싼 거였어요. 이제 좀 비싼 거 한번 입어볼까 싶어서 샀는데 그걸 냅다 준다 또? 제가 안 줬어요. 저희 집에 사는 이상한 아줌마가 줬어요. 양말도 챙겨줬어요. 제가 헌팅캡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제가 쓰는 헌팅캡 중에 하나도 줬습니다. 이분도 위에 머리가 좀 드물어서. 친정에 간다고 여러분 동원 참치 선물 세트 하나 사서 줬습니다. 장갑도 새 것을 사서 줬습니다. 대전은 여기보다 추울 거니까 새 장갑을 사서 줬습니다. 기차 티켓 제가 끊어서 출력해서 줬습니다. 올라가면 대전에서부터 처가까지 가려면 돈이 필요할 거니까 5만 원 지어줬습니다. 잘 가라고 인사했습니다. 금요일 돌아오는 표를 줬고 주일날 예배하러 꼭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넉 주째 안 나타납니다. 오늘 아침 집에서 나오면서 제가 문득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우리 썩은 거지? 그랬더니 뭐요? 아니 그 대전 간 분 우리 그분한테 썩은 거지? 이랬더니 아내가 주저없이 네 그래 됐어? 그러고 나왔습니다. 마음이 쓸쓸해요. 제가 속은 게 쓸쓸한 게 아니라 전과자에 대한 편견은 안 사라지나? 일하다 나도 그 편견에 시달리겠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안 살고 싶거든요. 지금도 누군가가 쏘가야 된다면 제가 쏘겠습니다. 저 이렇게 많이 쏘가봤어요. 그래서 돈 함부로 잘 안 줍니다. 꼭 제가 부산역까지 가서 차표 끊어준 적이 여러 번이거든요. 저 잘 안 쏘습니다. 뭐 제주도 가는 비행기 티켓도 제가 끊어준 적이 있어요. 많이 쏘가봤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쏘가야 그 사람이 산다면 제가 쏘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다 괜찮아. 내가 쏘는 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전과자들에 대한 편견을 어떻게 할 거야? 갈수록 깊어지는 거야. 한번 애미기고 배신 땡긴 제자를 받아들이는 거 이거 어렵단 말입니다. 한번 애미긴 인간을 믿어주는 거 이거 어렵다고요. 말할 때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음번엔 잘하겠습니다. 근데 하는 게 똑같아.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편견이 생기면 우리 어떻게 하느냐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 전과자를 믿어주신 거야. 그 실패자를 믿어주신 거야. 사람들은 다시 그 자리에 그 사람 안 써. 사람들은 한번 애미기면 그 자리에 그 사람 다시 안 써. 안 믿어줘. 회사 회장이 상무이사로 한 사람 씁니다. 실적 내라. 심각하게 회사 말아먹었습니다. 그 사람 어디서 씁니까? 아무도 안 씁니다, 여러분. 한두 번 기회를 줄 수 있어. 반복적으로 실패하면 그 사람 누가 쓰겠습니까? 안 씁니다. 근데 주님 어떻게 하신지 보십시오. 그 실패자들을 쓰시려고 합니다. 이게 우선 은혜이죠? 우리 이 은혜 때문에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혹시 난 실패했는데 나 어떻게 하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저하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아침에 소망스럽게 주님을 붙드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참 김상근 목사도 많이 헤맸잖아요. 우리 교회가 100명 올라가다 4번이 미끄러졌어요. 전화기에 있는 주소록을 정리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제는 이 사람과는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몇 사람을 지우는데, 여러분 이제 그룹이 분류가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는 BCC라고 이제 딱 정리해요. 그 밑에 이제 여러분의 전화번호 다 있습니다. BCC, Beautiful Christian Community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한 번이라도 거쳐갔던 사람들은 BCC 주변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BCC 주변 사람들을 뒤져보면 이제 많이 정리했습니다. 절반 이상 정리했습니다. 근데 한때 보니까 그 수백 명이 들어있어요. 떠나보내지 않고 잘 섬기고 간수했더라면 우리 교회가 500명 넘는 교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참 뒤숭한 사람이죠. 목사가 크게 실수한 거죠. 다 떠나버렸어. 100명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일 4번을 했다고요. 여러분,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몸이 죽도록 아프면서 겨우 깨달은 게 뭐냐면 그겁니다. 나는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잘하면 안 된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요새 제가 수시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 잘하면 안 돼. 잘하면 죽어. 사람은 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어떻게 잘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못한다. 네. 그래서 저 잘하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하지 못하는 실패자에게 주님이 또 맡긴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해답은 여전히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20절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저 이거 믿고 제 전화번호가 끝번호가 2820입니다. 제가 정한 거예요. 우리 집 식구들은 또 다 2820입니다. 제 제자가 옛날 한솔, 그죠? 018 할 때 취직을 했었어요. 부산대 졸업하고 딱 취직을 했는데 다 막 휴대폰 들고 다니는데 저 안 들고 다녔거든요. 전 삐삐도 안 했어요. 그렇게 막 연결될 필요 있나?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생각하고, 지금도 여러분 제가 휴대폰 잘 꺼둡니다. 연락이 안 될 때 있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휴대폰을 목사님 때문에 들고 다니는 줄 압니까? 우리 때문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전화 끕니다. 묵상할 때 끄고, 기도할 때 끄고, 예배할 때 끄고 안 받습니다, 여러분. 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에 뭐 전화 안 받으면 직장에 무슨 일이 날 거면 생각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딱 꺼둬도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또 다른 세계와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 뭔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번호를 휴대폰을 하나 하라는 거예요. 난 돈 한 번 안 들고 지가 다 해줬어요.
하는데 번호 몇 번으로 할까요? 그때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2820으로 해도. 왜요, 목사님? 마태복음 28장 20절이다. 저는 벨 울릴 때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한다. 얼마나 행복한지. 그지? 예. 여러분 폰 번호 어떻게 정했습니까? 그냥 7777 구하려고 재수 좋다고 막 쫓아다니고.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그 일이 가능하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얘기해요. 실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혼자서 하다가 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기 혼자 하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죽도록 아프면서 배운 겁니다. 저 진짜 많이 겸손해졌거든요. 예. 이제 함부로 잘 안 나섭니다. 내가 잘한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예. 이제 뭐 강사 요청이 들어오면 넌지시 다른 데로 넘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캐나다 건도 제가 몇 번 고사했어요. 제 말고 다른 분 없습니까? 목사님이 꼭 오셔야 됩니다. 알고 보니까 싼 맛에 부른 거예요. 제가 좀 싸요. 예? 그리고는 뭐 숙소도 호텔 안 잡아준대요. 집사님 댁에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아니 강사 교습을 하면서 이래가 되나? 그죠? 목사님 호텔은 이렇게 정하고요. 사례는 이렇습니다. 비행기는 비즈니스 클래스로 끊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래야 내가 갈 마음이 생기잖아. 뭐라는 줄 압니까? 목사님 사례도 참 많이 못 드리고요. 숙소는 집사님 댁에 주무셔야 됩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래 내가 알았어. 늘 싼 맛에 불려다니고 대타로 주로 가고 고신대 여러분 채플 강사 펑크 나면 바로 저한테 전화 옵니다. 예, 뭐 다음 뭐 이번 주 목요일에 할 걸 내한테 전화하면 이거는 뭐 틀림없이 펑크 난 겁니다. 그 교목이 제 제자거든요. 이 친구 그래 내가 네 싼 맛에 내 부르재 이랬더니 목사님 아닙니다. 뭐가 아니야.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라. 목사님 싼 맛이 아니고요. 펑크 나면 부릅니다. 그렇지. 저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전 잘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새 제가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은 잘하지 맙시다. 이러고 나면 또 이제 말씀을 이상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막 또 대충 한다. 아이고 뭐 예배도 가지 말고 뭐 기도도 하지 말고 그래 봐요. 그래 봐. 나도 막 대충 할 거야. 그러면 설교 막 대충 하고 그냥 한 절 읽고 그냥 알아서 이해하세요 이러고 끝내고 막 그럴 거야. 나도 새벽에 기도 안 해줄 거야. 그러면 그러는 사람들은 기도 빼버릴 거야. 새벽에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잖아. 아직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애미기면 이름 안 불러요. 대충 도매금으로 이제 그 사람들은 주님 그것들 이렇게 기도할 거야. 주님 그 찌라시들 그 찌끄러기들 아시지에 알아서 하이소 막 이러고 말 거야. 그러니까 잘하세요. 그런데 잘하지 마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해야 돼. 50이 넘었어요. 겨우겨우 이해했어. 10년 전에만 알았더라면 난 진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한 달 반을 새벽마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문득문득 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잘난 척 할라 해요. 제가 그러면 딱 건드리는 사건을 만납니다. 그럼 또 엎어지는 거죠. 좀 죄송합니다. 전 잘할 수 없는데 또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못하는 목사를 만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완전히 망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고 목사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어디에 아멘한 거죠? 목사가 뒤숭하다는데 아멘한 건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실패한 제자들 뭡니까? 자기를 신뢰하다가 자빠진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혼자 서지 않도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아니 곧 승천하실 분께서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곧 승천하실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불안했거든요.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주님? 우리를 버리고.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함께 하죠? 심정적으로 그런 느낌을 가지라 이 말입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해라. 십자가 볼 때마다 그런 상징인 걸 느껴라.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주님은 실제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때도 그러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배우고 알고 있는 대로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원어로 파라클레이토스. 파라, 병행한다는 말입니다. 클레이토스, 부른다는 말입니다. 불러서 나란히 곁에 있는 존재가 보혜사입니다. 영어로는 보혜사가 카운셀러입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곁에 나란히 해서 그분이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가 가르쳐준 주님의 이름, 그는 모사다. 모사가 뭡니까? 영어로 카운셀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시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곁에서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마음속으로 함께 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볼 때마다 그런 상징인 줄 믿으라는 겁니까? 성창실 할 때마다 그런 느낌을 가지라는 겁니까? No! 성령님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곁에, 우리 앞에, 우리 뒤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까닭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정론해 봅시다.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분입니까? 성령님 경건하고 거룩하고 영적으로 거장들에게 필요한 걸까요? 주님은 성령님을 어떤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기도하고 한 번 엎드리면 100시간씩 연속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걸까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은 더욱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됩시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실패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패배자에게 필요한 영입니다. 성령님은 실패자에게 필요한 영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지 못한 자들에게 필요한 영입니다. 성령님은 경건을 알지 못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필요한 영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실패한 자들에게 필요한 영입니다. 성령님은 교인 다 까먹은 4번이나 100번에서 미끄러진 보잘것없는 목사에게 필요한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전과자에게 필요해요. 성령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개척교회에 모이던 성도들 일일이 다 물어서 확답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다들 나름대로 아픔을 갖고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정교회에서 쉽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힘들었잖아요. 우리 교회 찾아온 분 중에 잘 나갈 때 찾아오는 분들이 없어요. 다 망가지고 와요. 그래서 오면 제가 예상을 해요. 목사님 한때 연봉이 몇 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빚이 몇 억이야. 저를 만났던 한 집사님은 뭐라냐면 이럽니다. 목사님 제가 일찍 주님 집사님 목사님 만났더라면 참 좋았겠다고. 남천동에 이런 빌딩을 몇 개나 가지고 있었어. IMF 때 다 말아먹었어. 그리고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미안합니다. 내가 그랬죠. 집사님 괜찮습니다. 주로 저를 만나는 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활공장 공장장이거든. 제가 말입니다. 재활용 가게 아저씨입니다. 웬만한 쓰레기 다 봤습니다. 네. 물론 그런 쓰레기 중에 요거 그죠? 나중에 남편 같은 쓰레기도 좀 오면 좋겠는데
나정희 남편 쓰레기 모릅니까? 응답하라 그 정우 말입니다. 정우. 주님 앞에 너무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러면 성령님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10년 동안 설교해도 성도가 잘 안 자랍니다. 난 뭡니까?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필요해. 이성교회에서 저는 코피 터졌습니다. 주님 여기 와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분에게 성령님 필요해요.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분들이 오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주눅 들지 마요. 다 코피 터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여기 전부 지난 교회에서 상처 뒤따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인생길에서 망가져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뭐 여기저기 그냥 남편한테 시달리고 마누라한테 시달리고 이래 본 사람들이 여기 온 거예요. 동업한 사람들에게 배반당해 본 사람들이 여기 온 거야.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다 실패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필요합니다. 아멘. 도무지 나는 쓰레기 갖고 영적으로 거룩하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경건치 못한 이들이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전과자들에게 다시 살 기회를 주시고 실패한 선수들을 다시 운동장에 뛰게 만들어주시고 너덜너덜한 목사를 다시 강단에 세우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전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선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제발 전도만 하지 마라 그러면 교회 다닐 만난다. 전도에 너무 두려움이 많아.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선수라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전도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들으세요? 그래도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실패한 자들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다시 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일부 리그에서 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오는 성도들마다 여기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일부 리그에 뛸 수 있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함께 외치고 사모합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하면 새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안 믿었노 도대체? 믿으면 됩니다. 온 마음으로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외칩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 일은 가능합니다. 인간관계든지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오시면 실패자로 살고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성령님은 전도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명령이 아니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그죠? 명령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신 뒤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냥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때 권능이란 드나미스 원어로 거기서 영어에 뭐가 나왔다고요? 다이나마이트가 나오고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나왔다 했습니다. 폭발적인 능력이죠. 그래서 이제 전도 폭발 이러기도 합니다. 폭발, 익스플로전, 그냥 터진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데 여러분 어떤 권능입니까? 어떤 능력입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는 그 능력을 하나 생각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지난 주일에 배운 성령님이 오시면 증인되는 일과 관련된 능력이 어떤 게 있다 했습니까? 택한 백성을 알아보는 능력. 누굴 전도해야 될지는 모르겠대. 전도 대상자를 정할 이름을 모르겠대. 성령님 의지하세요. 오늘 2차 전도 작정합니다. 그죠? 하나님,
제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보여주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시면 택한 백성을 찾아내는 능력을 받게 될 겁니다. 알아보고 찾아내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 8장 빌립 지사가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로 갔어? 광야길로 내려갔어.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 거기는 광야입니다. 광야에 무슨 사람이 있다고 갑니까? 어떻게 찾아갔습니까? GPS 걸었습니까? 내비게이션 찍었습니까? 아니면 그 간닥의 내시하고 전화 통화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우회전하시고 좌회전하시고 거기서 그 해가 던킨 도넛 앞에 스탑하면 거기 있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어디 가서 만납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되고 나도 안 되면 이 원리가 아닙니다. 원리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게 원리입니다. 취향은 누구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하는 거냐, 눈을 감고 하냐, 눈을 뜨고 하냐, 이 취향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여 택한 백성을 찾아내는 것은 원리입니다. 모두에게 적용돼야 돼.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누구든지 이름 적어냈을 때 NO!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데려올 사람이 없어. 아무나 교회 오지 않아요.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증인되는 일과 관련된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다른 능력도 있습니까? 예, 있죠.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빛의 나라의 소식을 어두운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빛의 나라의 소식을 어두운 세상에 전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불신 영혼들에게 비치는 것이다, 이래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치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빛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골로새서에서는 바울이 골로새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어두움의 흑암의 영에서 빛의 나라로 인도하셨다,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빛의 소식을 전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 일이 안 쉽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방해를 한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 다음에 어찌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영적 전쟁의 원리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있어요. 왜 있습니까? 두 나라가 부딪히기 때문이죠.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입니다. 어둠에 속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의 나라의 소식이, 복음이 비치면, 복음의 빛이 비치면 얘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어쩐답니까? 이 세상 신,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이 귀신들이 작정을 하고 방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가는 것을 방해한답니다. 여기에 영적 전쟁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하죠? 육체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무엇이 복음의 광채를 방해한다고 하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왜 전도가 힘들은지 이해가 되죠. 왜 전도하기가 두렵고 싫었던지 깨닫게 됩니다. 전도하려면 딴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게 왜 그런지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가자 약속한 날 급한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럴 때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필요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로 돼 있는데 예배 못할 만큼 급한 일이 생기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기도해야 돼요. 직장의 일이든지 집안의 일이든지 자기 건강 문제든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일날 자꾸 직장에 일이 생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배하는 게 주님의 뜻인데 저는 왜 안 될까요? 기도해야 되죠. 꼭 주일날 친구들이 만나자 해. 그럼 나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예배하기로 작정되고 전도하기로 정해졌고 기도하기로 정해졌는데 마음의 작정인데 그게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뭐 하나님이 막으시는갑다. 언제? 주님이 물으시오. 내가 언제 막았니? 내가 필요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일 뿐이죠. 전도하려고 그러면 급한 일 생기고 막힙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혼미케 합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방해가 참 많아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예수님 믿고 자기 사업터와 집에 있는 부적을 떼달래 갔어요. 부적을 뗐습니다. 예배 딱 드리고 딱 이제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딱 멋있게 떼는 거죠.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것을 떠나갈지어다. 한 방에 팍 떨어지면 진짜 멋있었는데 이거 몇 번을 했네. 다 뜯었어요. 뭐 장롱 위에 있는 마른 명태 명주실 감아놓은 거, 달마도 그림이 있는 항아리에 10,000원짜리 많더라고. 뭐 다 헌금하라 했어요. 뭐 곳곳에 별게 다 있어. 하여튼 막 굉장해요. 금박으로 만든 뭐 달마도 그림 뭐 하여튼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진짜 다 없앴습니다. 근데 딱 없앤 그 다음날 2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틀림없어요. 제대로 예수 믿기로 결심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2가지 사건. 첫 번째, 거리쳐 다니면서 하는 자기 발이죠. 오토바이 없었어. 갑자기 도둑 맞았어. 2번째, 그 부적 써준 점쟁이가 갑자기 찾아온 거야. 갑자기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 그 부적 없애고 이러면 큰일 나요. 어떻게 알았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수없이 경험합니다. 전도 안 해보면 절대로 모르는 일입니다. 전도해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영이 삽니다. 와하, 이거 사단이 존재하는구나. 이거 영적 전쟁해야 되는구나. 성령님 의지해야 되는구나. 알게 됩니다. 철떡같이 약속했거든. 갑니다. 밥도 사미고 선물도 주고 약속했어. 안면에 지가 그걸 거절할 수 없을 정도야. 그날 아침 오기로 딱 했어. 이제 잘 옵디까? 제가 말입니다. 부경대 앞에 있을 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을 당한 줄 압니까? 그 황영터널 위에 있는 대우 정토 그린인가 있는 거기에 제 대학 동기가 거기 살아요. 어떻게 만났어? 얘들이 모여가 왔더라고. 여학생 서 있어. 그때 뭐 형 이러고 쫓아다녔던 애들이라. 근데 그 위에 산대. 그래서 그래 알겠다. 우리가 여기 교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까지 왔어. 다음 주에 한번 올래? 형 다음 주에는 안 되고요. 그래 알았어. 그래, 몇 번 주고받고 애가 거의 다 됐어. 내일 가겠대. 오늘도 통화를 했어. 내일 가겠대. 알았어. 내가 너희 집 앞에 데리러 갈게. 형 내가 찾아갈 수 있어. 한두 번 쏘가봤나? 집 앞에 데리러 갈게. 데리러 갔습니다. 띵동 없어. 야, 없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문 두드려 보고 관리실에 가서 물어보고 생난리를 친 겁니다. 그래 예배 지각했습니다. 제가 그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철떡까지 약속 몇 번을 전화했는데 그 뒤로 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되거든. 안면으로 볼 때 나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쉽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해보면 압니다. 방해꾼이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열심히 하면 됩니까? 예, 더 열심히 합시다. 그러나 소중한 거 붙드십시오. 이것을 뚫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십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증인이 된대요.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그분께서 그 방해를 뚫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 의지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면 온갖 방해를 넘어서 주님의 복음의 광채가 어둠의 나라를 돌파하고 이기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전도 축제 때 다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답니다. 막막하고 두렵대요. 뭐 저 사람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면 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대. 이 하나님 봤나 보여도 이러면 어쩌야 될지 모르겠답니다.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무슨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래서 두려워하면 사단이 그걸 잘 이용해요. 예? 사단은 항상 끝으로 모는 인간이거든. 겸손한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서 확 밀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마음 확 밀어서 교만을 되게 만드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아니고 그런 녀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품으면 사단 그걸 이용합니다. 잘 압니다. 그게 우리의 올무가 될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실패자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세상의 흐름이 아니고요, 그 친구의 반응이 아니고요, 그 친구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입니다. 아멘. 들으십시오.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다?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이 관원들에게 끌려갈 때, 핍박받을 때 염려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 원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누가 할 말을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주신대요. 할렐루야. 저는 상담할 때 항상 이 말씀을 믿습니다. 급한 상담을 만나면 이 사람 무슨 말 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면 됩니다. 제가 부산 극동방송 생기기 전에 창원 극동방송 시절에 매일 저녁 밤 10시부터 11시까지 하던 인생을 말합시다 라는 상담 프로가 있었어요. 처음엔 제가 일주일 다 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이틀만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전화를 받고 바로 상담을 하는 겁니다. 물론 때로 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상담할 때도 있었는데 전화 받고 상담하는 거 어렵잖아요. 무슨 말 나올지 모르는데. 근데 그때도 굉장히 두렵고 힘들었지만 저는 한 가지 믿었습니다. 내 안에서 말을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시다. 믿은 거죠. 전도할 때 무슨 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고 하십시오. 증인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꼭 필요한 할 말을 주실 겁니다. 택시를 타고 전도를 해보면 이런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택시를 딱 타는데 이분이 모범 택시예요. 그래서 물었죠. 몇 년입니까? 30년이래요. 와, 진짜 안전하게 운전해요. 모든 신호 다 지키고요. 절대로 과속하지 않아요. 쏙이 타 죽겠네. 급해서 택시 탔는데 어떨 때는 신호 어길 때 눈을 살짝 감아줍니다. 그 보고는 나는 못 있거든. 아저씨 신호 지키셔야죠. 근데 이 사람이 어길겠다 싶을 때 눈을 감는 거야. 내가 급할 때는. 근데 이분은 다 지켜. 우와, 답답해. 근데 진짜 안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이고, 30년이나 무사고로 안전하게 운전하셨네요. 이렇게 안전하게 운전하시니까 제가 그냥 턱 맡기고 이제 자도 되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끝에 전도 끈앞이 딱 있잖아요. 대단해 보이거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아저씨에게 다 맡기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잖아요. 제 하루의 운전대를 아저씨에게 맡긴 셈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기분 되게 좋아. 기분 좋게 해놓고 전도해야 되거든. 그런 걸 제가 이랬습니다. 근데 혹시 어르신 그 인생의 운전대는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럽니다. 우리 마누라지요. 자기 마누라가 자기를 붙들고 있대.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좀 들면 부인들이 허리에 운전대가 생겨요. 핸들이. 여기 뭐 핸들을 서너 개 붙이고 다니는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밑에 거는 남편 움직이는 거, 이거는 아들 움직이는 거, 이거는 딸내미 움직이는 거. 뭐 허리에 그냥 막 나중에 이 운전대가 붙어가 튜브가 돼가 있어. 타이어가 돼 있어. 여기 재밌게 풀렸어요. 그 제가 말했죠. 제게도 인생의 운전대가 있습니다. 그래. 아이고, 아직 젊은데 벌써 마누라한테 잡혔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로의 찬스잖아요. 제 인생의 운전대는 예수님이십니다. 택시 탄 뒤 기사가 전도한다고 내리라 안 갑니다.
기분 나빠도 들어요. 끝까지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주보 하나 딱 주고 언제라도 주님은 하실 말씀을 주십니다.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머리가 좀 좋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십니다. 논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죠? 삼위일체 그 뭡니까? 가인이 쫓겨날 때 나가 결혼하는 그 여자들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죠. 그 다음 말이 너무 중요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할렐루야. 다른 거 찾았는가 봐요. 그죠? 이 말씀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보낸 거 안 띄웠나요? 따로 찾아. 고린도 전서 같다. 죄송해요. 모든 생각을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합니다. 전도할 때마다 논쟁이 일어날 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논쟁이 붙으면 논쟁 안 하면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전도를 하는데 청년 때입니다. 이제 이 나무 밑에 어르신이 장기를 두고 있었어요.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어르신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했더니 굉장히 점잖은 분이에요. 한 분은 아이고 장기 두는데 집중력 없어진다고 막 가래. 근데 그럼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딱 있었죠. 한 판 끝났어. 두 번째 판 뚫라 하더라고. 자 어르신 예수 믿으십시오. 이랬더니 그 한 분이 이럽니다. 그럼 젊은이 우선 내 묻는 말에 대답을 해보게. 그럽디다 그랬어. 이거는 이제 붙는 거죠. 이럽니다. 자네 석가모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다 이럽니다. 그럼 어쩌야 됩니까?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석가모니 선생님은 인류에게 있어 중요한 선생님이시죠. 그분의 가르침이 고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굉장히 고귀한 게 맞습니다. 구원의 도리가 아닐 따름이죠. 그랬더니 이 어른이 만면에 웃음을 띠고 무릎을 치면서 말합니다. 내가 전도하러 온 인간을 수없이 만나봤는데 젊은이 같이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네. 그리고 내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복음을 끝까지 들었어요. 무슨 말할까? 이론을 어떻게 다룰까?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그냥 찾아가요 그냥.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관계 맺기의 지침을 다 받았습니다. 안에 있죠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현대인은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관계망이 중요해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주위가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지 혼자 잘난 척 하지 마세요. 그냥 아파트에 좀 불편한 일 있으면 다 맡아서 하시고 옆집에 맡기고 가려면 맡아주세요. 어떻게든 도와주세요. 좋은 관계 맺읍시다. 오늘 이 안에는 우리가 관계를 맺는 목적의 실제적인 방법이 뭘까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방법부터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뭐 식사하는 것, 선물 주는 것, 편지 나누는 것 있는데 오늘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같이 장 보는 거 있어. 장 보러 같이 가는 거야. 나는 차 있고 저 사람 차 없으면 기꺼이 가는 거지. 가서 같이 장 좀 보자.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요즘 나온 양파 한 꾸러미 하나 또 사주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성령님 의지해서 관계 맺기에 승리하고 내가 누구를 전도해진 택한 백성을 알아보는 능력이 그런 눈이 뜨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사역하게 되면 막혀있던 것들이 기가 막히게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지혜는 무궁하고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을 절대로 의지하여 나아갑시다. 인간이 잘하면 위험합니다. 자신이 영광받고 자신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용을 쓰다가 지치고 넘어지면 다시 못 일어납니다. 그렇게 실패자가 되어 끝이 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다시 일어나 달리고 섬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성령님 환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